과거에는 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정에서부터 유대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웅다웅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 형제가 있고 가족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온 가족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힘이 돼주고 격려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여러 형제들이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나 또 가족들이 똘똘 뭉치는 어떤 가족 공동체 의식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구조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너를 생각하는 배려가 점점 결핍되게 되고 있죠. 자, 형을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해야만 했던 그런 배려가 이제 대개 혼자이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자꾸만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혼자 했던 일이 굉장히 어색했던 일들이 지금은 혼자 해도 별로 어색하지를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휴대폰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뭐 혼자 밥을 먹는 그런 혼밥, 또 혼자 여행 가는 그런 일, 또 혼자 뭐 놀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해도 충분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함께 할 일을 혼자 하면 굉장히 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또 굉장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가족들이 먹는다든지 친구들과 함께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먹는데 혼자 한쪽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저 사람은 얼마나 외로울까? 오죽하면 저렇게 혼자 식당에 와서 혼자 밥을 먹을까?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한테 가서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고독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없다고 해서 꼭 외로운 것만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이런 것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굉장히 어떤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상황에서 오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뻐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뻐할 일이 있어서만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은 마치 때로는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맞서 싸워 이긴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을 제압시킨 선지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긴 가뭄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소낙비가 내렸던 그런 기도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이런 열정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나는 이제 족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단을 다 부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오직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 하나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내 생명을 노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오직 나만 남았다. 나밖에 없다. 너무 외롭다. 나와 함께 싸워줄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 연대할 사람이 없다. 엄청난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립감을 그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독감은 대부분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가 계속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하면 아니다. 너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 너 말고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긴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때로는 굉장한 고립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아, 외롭다. 나 혼자인 것 같다. 근데 그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보면 아, 내가 좀 착각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홀로라고 하는 생각에 매몰되면은 점점 더 외로움 속에 고립돼서 그게 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홀로의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홀로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고독의 자리로 몰고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나만 홀로 남아있는 그런 외로움의 자리로 몰고 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도 기대지 못하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한 것이 그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든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자, 이런 상황, 여러분은 이런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서 있어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 마치 고독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이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겪는 이 홀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때 외로움이나 그 공허함에 고립돼서 우울증으로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면은 오히려 그 시간이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 홀로였던 고독한 시간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건강할 때보다는 몸이 많이 아팠을 때, 그래서 병상에서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뭔가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될 때보다는 모든 게 다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뭔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마치 나 홀로 된 것 같은 그런 고독과 외로움, 그런 걸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야곱이 지금 야복 나루터에 혼자 있습니다. 곁에 사람이 없다는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보다는 모든 것과 다 단절되고 다 결별하고 오직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는 모든 가렸던 가면을 다 벗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저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후배 목사님하고 방을 같이 썼어요. 낮에 아주 이렇게 멋있는 헤어스타일에 키도 크고 멋진 이 후배 목사님이 밤에 이제 같이 방을 쓰는데 휙 벗는데 보니까 가발을 휙 벗어요. 아, 그거 보니까 나보다 더 늙어 보여요. 머리도 나보다 훨씬 더 없고
야, 가발을 쓰니까 저렇게 멋졌구나. 저 가발을 쓰니까 사람이 달라 보였구나. 내가 저걸 뒤집어 쓰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그 가발을 슬며시 들어서 한번 써봐서 거울 앞에 서봤습니다. 좀 어색하긴 어색해요. 그런데 확실히 젊어 보입니다. 머리숱이 많아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며 살기 때문에 뭔가 나름대로 우리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화장도 하고 또 옷으로 이렇게 잘 단정하게 이렇게 차려입기도 하고, 뭐 자기 취약점을 가릴 수 있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과 대하면서 표정 관리도 해야 되고 뭐 말도 조심해야 되고, 이게 다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본래의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때로는 슬퍼도 안 슬픈 척하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강한 척하고, 뭐 이런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가면도 가식도 포장도 위선도 다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되었을 때 그때 실제의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허물,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슬픔이나 고통, 괴로움 다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것을 단독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로 대표적인 사람이 키엘케고르인데요. 이 키엘케고르이 인간 실존의 3단계를 말했습니다. 심미적 단계, 이거는 쾌락 위주로 즉흥적으로 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해요.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윤리적 단계입니다. 어떤 정해진 규범과 도덕과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죠.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나 단독자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단독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홀로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대할 게 없고 의지할 게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만날 수 있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모든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그냥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믿음,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흉내내면서 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하고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그런 어떤 고독함이, 그런 외로움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그때는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노에 찬 형 에서를 피해서 저 멀리 삼촌이 있는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 삼촌의 집에 살면서 삼촌의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동생인 라헬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라헬을 아내로 얻기를 청했지만 삼촌이 7년간 일해라 해서 7년간 오직 라헬만 쳐다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7년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라헬을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속였습니다. 언니 리아를 아내로 준 것입니다.
아니,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라헬을 좋아서 라헬을 달라 했는데 어찌 언니 레아를 주십니까? 그래,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삼촌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앞으로 7년 더 하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마. 그래서 또 7년을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렇게 14년이 지났죠. 그리고 6년 뒤인 20년이 되는 그 해에 이제 야곱은 출가를 합니다.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얼마나 설레는 것입니까? 고향으로 가는 그 설레는 그 마음보다 지금 야고보의 마음은 형 에서 때문에 너무 긴장되고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마음이 짓눌리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야곱이 생각한 것이, 야,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다. 녹여야 되겠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내가 예물을 많이 형에게 주면 형이 그래도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자, 그래서 야곱은 형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몇 차례로 나눠서 그렇게 이제 야곱에게 전해주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선물 공세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받은 걸로 만족하지 못하면 두 번째 촥 다시 또 그걸로 흡족하지 않으면 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다 나눠서 대열을 세웠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준비한 예물이 14절 15절 앞에 보면 나오는데요, 암염소가 200마리, 숫염소가 20마리, 그리고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또 낙타와 그 새끼 30마리,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그다음 암낙이 20마리, 그 새끼 낙이 10마리, 이 엄청난 가축들을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예물을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내고 밤이 됐을 때 두 아내와 자기 여종들과 그리고 아들들,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제 야복 나루를 건너갑니다. 그렇게 다 보내놓고 야곱은 거기서 혼자 밤을 새웁니다. 이렇게 홀로 된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자,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었지만 이렇게 야곱을 찾아온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고, 곧 그 천사는 바로 천사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외로움과 어떤 문제들의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를 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결국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머리를 써서 지금 예물을 많이 준비하고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혼자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 기대지 않고, 어떤 예물도, 어떤 가족의 힘도,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남아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야복 나루터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합니다. 야곱은 자기를 찾아온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의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강한 야곱을 그 허벅지 뼈를, 그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랬습니다. 그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비록 뼈가 부러지는, 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받고 넘어졌지만 잡았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매달립니다. 간절했습니다. 그의 관절뼈가 부러지면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을, 자기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장자권도 차지했고 사랑하는 라헬도 얻었고 또 많은 재산을 얻는 부자도 됐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계획이 다 통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물을 각각 나눠서 이렇게 각 시차별로 이렇게 줄을 세우고 만약에 에서가 공격하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도 보면 자기가 아끼는 사람은 다 뒤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쓰는 이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던 그가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장 맨 앞에 형 에서에게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다 해결됐습니다.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예물을 준비했고 치밀하게 대책을 세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이 야곱이 에서를 대하는 그 카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는 에서가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아무리 순차적으로 그렇게 대열을 세운 것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야곱의 식솔이 얼마나 됩니까? 400명이 공격하면 예물이고 사람이고 다 희생되고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자 모든 문제는 간단히 해결됐습니다. 공격하려던 형 에서가 야곱의 목을 부여안고 웁니다. 자기를 받아준 형이 너무나 고마워서 형 품에 안겨서 야곱도 엉엉 웁니다. 두 형제가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되었을 때 지금까지 과시하던 모습도 과장되거나 위선된 모습도 다 내버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면서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깨달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어두운 광야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고 외로울 때, 그렇게 홀로 남아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